할렐루야, 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시편 15편,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뇌물을 받아먹거나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도 않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시편 15편을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위해서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이 요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질문과 답변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출입문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예배자로서의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통하여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고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약속됩니다. 이것은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5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의인의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로운 예배자는 일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특별히 갖춰야 할 것은 없어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교회에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다고 모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지요. 교회에 속해 있기에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음과 삶으로 믿음과 헌신을 증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마음과 삶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는 교회에 온전히 믿음으로 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는 즉각적인 답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길은 흠잡을 것이 없지요. 그는 올바로 행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반대로 인생의 길에 흠이 많고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며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흠과 거짓과 악에 치우친 사람들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나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4절에서는 정직과 공의처럼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하는 악행과 비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그는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망령된 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이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무지함은 그를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믿음에 따라 살기에 어떠한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죠. 시인은 이런 사람은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선택한 길인데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는 믿음의 길을 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